이제 우리는 이 땅에 임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몇 가지 나누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선포하시고 활동하신 모든 삶은 언제나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 그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있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이 세상에 아주 막강한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에서 왕노릇하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심적인 과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선교 활동의 중심입니다. 예수님의 공적인 활동의 대부분이 하나님 나라 선포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이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을 선동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현재의 체제를 전복시키고 새로운 새 왕권을 세우고 그리고 그 왕권의 주인이 되기 위해 노력하신 분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의 중심적인 관심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게 되었을 때 베드로가 제사장의 그 종 말고라는 사람의 귀를 칼로 내리쳤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책망하셨습니다. 뭐라고 책망하셨을까?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칼로 망한다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 비춰진 이 세상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사람들이 휘두르는 칼과 함께 녹슬고 파괴될 나라로 보셨습니다.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꽃과 같은 나라로 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 중에서 가장 먼저 생각하고 먼저 추구해야 할 것이 곧 하나님 나라임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나 먼저 이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다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얻어야 할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인간의 삶에서 먹고 마시고 입는 거 중요하잖아요. 기왕이면 좀 넉넉하고 풍성하면 좋잖아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최우선이 되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본능에 끌려 사는 동물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인생의 최우선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여야 한다고 분명하게 밝히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추구하게 될 때 비로소 이 세상은 서로 돕고 서로 섬기며 서로 나누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만연되고 있는 가난과 질병과 억압과 착취와 폭력과 권력의 횡포와 부의 횡포에 대해서 절대로 무관심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자유롭게 하고 인간답게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였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서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보시는 최고의 가치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대부분 땅에 속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땅에 속한 것은 마귀의 지배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에 보면 마귀는 세상의 임금이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공중 권세를 잡은 자다. 그래서 이 세상에 속한 것을 지배하려고 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마귀가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예수님을 시험한 적이 있습니다.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으로 시험했어요. 물질과 부귀영화, 명예 등 세상에 속한 것으로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그 모든 것을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물리쳤습니다. 예수님에게서 세상에 속한 것은 최고의 가치가 아니라 썩어질 쓰레기였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예수님의 활동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예수님의 활동을 통해서 보여지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절대적인 통치를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공중에 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 다 하나님 손안에 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는 사람의 머리털럭 하나까지도 우리 하나님은 다 세신다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아신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안에 있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또한 예수님은 세금에 대한 논쟁에서 귀한 뜻을 밝히셨어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세금을 내야 됩니까? 내지 말아야 합니까? 그때 예수님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됩니까? 바치지 말아야 됩니까? 하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종교적인 의무와 정치 의무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 속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통치를 이 말씀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 것이 가이사의 것입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까? 도대체 어느 것이 가이사에게 속한 것입니까? 깊이 생각해 보면 이 세상에서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속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심지어는 황제의 생명까지도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주인이 이 세상의 군주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결국 가이사에게 돌아갈 것은 죽음뿐이요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돌아가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를 선포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 나라도 하나님의 통치로 지배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임하는 곳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가난한 사람의 초막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활동하지 못하게 가두어 놓은 감옥이라고 할지라도, 거기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은 가난하고 병들고 무지하고 소외되어 있는 그런 무리들을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로 다 초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21절에 보면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다 데리고 오라. 마태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예수님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무리들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여기시고 불쌍하게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쳤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그들을 다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 운동은 생명 운동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전력을 다해서 행하신 활동 그 자체가 생명을 살려주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율법보다도 인간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셨습니다.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신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 48절 그리고 51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말씀을 하시면서 나는 생명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왔노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로 인간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인간의 생명을 악의 세력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로 모든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세 번째, 성도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오늘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나라입니다. 성도인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영접했다고 하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누가복음 11장 20절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계셔서 주님이 역사하시는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거기에 감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 자유가 있습니다. 독일의 타울러라고 하는 사람이 하루는 거지를 만났어요. 그런데 이 거지는 항상 싱글벙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타울러가 거지에게 친구여, 오늘도 행복하기를 빕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거지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압니까? 난 불행해 본 적이 없어.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며 삽니다. 아니, 난 불행한 적이 없는데, 그래서 늘 감사하며 사는데 뭘 오늘도 또 기뻐하느냐고. 늘 그렇게 사는데. 그 말을 듣고 타울러는 놀라서 이유를 물었어요. 아니,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기뻐하며 사느냐. 거지가 대답을 합니다. 날씨가 좋아도 하나님께 감사, 비가 와도 하나님께 감사, 먹을 것이 넉넉해도 하나님께 감사, 먹을 것이 없어서 배가 고파도 하나님께 감사.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무엇 때문에 내가 불행해야 합니까?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 것입니다. 타울러는 그 거지에게 물었어요. 도대체 당신은 누구냐고. 그러니까 거지가 나는 왕이라고, I am a king 그랬어요. 그러니까 타울러가 그럼 당신의 나라는 어디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러자 거지는 내 마음속에 내 나라가 있다. 그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사람은 항상 행복한 것입니다. 기쁨이 샘솟듯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누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통치가 임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자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좋은 환경, 좋은 조건 속에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빗나가서 사는 사람에게는 결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늘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곳. 주여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실 때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38장 3절에 보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나라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는 성도의 교제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성도의 참된 교제 속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그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믿음으로 한 형제가 된 성도인 우리가, 한 피바다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서로 나누며 살 때, 서로 떡을 떼며 교제하며 살 때 거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가정과 교회 안에서 참된 사랑과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인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입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만 내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구세주로 온전히 중심에 모셔서
그분이 나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릴 때 내 안에 심중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주님이 내 가정의 주인 되셔서 주님이 내 가정을 다스리시고 내 가정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가정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의 당회장이 되시고 그 주님이 교회 전체를 이끌어 가실 때 교회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내 심중 천국, 가정 천국이 이루어질 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얼굴이 환한 거예요. 늘 입에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찬송이 나오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보여주는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면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 표정 하나하나가 지옥의 모습이야. 항상 불안해하고 염려, 걱정, 근심하고 탄식하고 한숨 쉬고 얼굴에는 내 천자가 항상 그려져 있고 거기 무슨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까? 우리는 입으로도 하나님 나라를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내 삶의 모습을 보여줌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빛의 생활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항상 이루어가며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은 생명을 살리는 삶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입으로 생활로 보여줄 때 많은 사람이 마음을 열고 주님 앞으로 나와 그 영혼이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 나라는 서로 나누는 삶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혼자만 즐기고 나 혼자만 소유하고 나 혼자만 잘 살겠다는 그런 지배의식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없어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가진 거 다 나눕니다. 물질만 나누는 것이 아니고 사랑을 나눕니다. 은혜를 나눕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걸 나누어 살 때 거기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거기가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서로 나누는 삶을 사는 거예요. 성도인 우리는 서로 나누는 삶의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입으로 생활로 선포하며 살아야 합니다.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켜 나가며 살아야 합니다. 성도인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 나라의 그 행복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이 교회 안에, 이 땅에 날로 더 충만해져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시고 그 기쁨이 모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 누리며 사는 그런 기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3회 CBS 전국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가 5월 16일 청주 서원대학교에서 열립니다. 청소년 실용음악 콩쿠르는 초, 중, 고, 대학 일반부로 나누어 보컬과 기타, 피아노, 드럼, 타악기 등 부문별로 재능을 겨루게 됩니다. 대상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이 주어지며 각 부문별 최우수상은 1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집니다. 접수는 4월 13일부터 27일까지며 자세한 사항은 청주 CBS 043-292국에 41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